2021년 3월 14일 우리 주일 예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시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의 자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넓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지금 우리 마음의 상태는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마음 알기.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즐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누신 비유의 말씀 속엔 귀한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매우 특이한 것은 학식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본문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밭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봄 햇살이 가득한 날 이 농부는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갔습니다. 여기저기에 씨를 뿌리자 어떤 한 웅큼의 씨는 길가에 떨어져 밟히기도 하고 날아다니는 그 새들이 내려와 그만 먹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한 웅큼의 씨는 흙이 별로 없는 이 돌밭 위에 떨어졌는데 싹이 좀 났지만 턱없이 부족한 이 물기와 많은 돌뿌리가 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웅큼의 씨는 이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 싹이 나서 자라는데 더 빨리 자라는 이 무성한 가시에 그만 찔리고 덮여 더 이상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한 웅큼의 씨는 가시나 돌이 없는 참으로 좋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깊숙이 잘 자리를 잡아 이 날아다니는 새도 좋은 밭에 깊숙이 자리 잡은 씨앗을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좋은 씨앗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될 만큼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농부가 그 귀한 씨앗을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밭에 뿌릴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농부라면 좋은 땅에 씨를 뿌려 많은 열매를 거두려는 모습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씨 뿌리는 농부는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밭에 골고루 씨앗을 뿌렸다고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여기서 이 씨 뿌리는 자는 인자 또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이고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밭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씨 뿌리는 농부를 통해 모든 사람들의 마음 상태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복음의 씨앗을 받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농부의 씨 뿌리는 방법이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 떨기밭이든 옥토밭이든 상관없이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해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뿌리시는 농부와 같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문제는 말씀의 씨앗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 열매를 맺는 것은 말씀의 씨앗을 받은 마음의 밭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네 가지로 비유하고 밭의 상태에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거나 전혀 거두지 못한다면 그 원인이 씨앗인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의 마음밭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기후 조건 하에 같은 씨앗이 뿌려졌는데 결과에 차이가 난다면 그 원인은 씨가 뿌려진 밭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밭을 살펴보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나 돌짝밭과 같이 굳어 있다면 굳은 땅을 기경하시고 씨 뿌리는 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밭에 염려와 근심의 이 잡초가 무성하거든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셔서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 걸음을 주고 해악한 해충이나 새가와 같은 이 새와 같은 어두움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땀을 흘리며 수고한 농부가 밭에서 거두어 열매의 풍성함을 보고 즐거워하듯 여러분도 주님의 날에 믿음과 인내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에 길가밭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에도 있듯이 어둠의 권세는 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방해꾼 역할을 해왔습니다. 창조의 역사가 있었을 때부터 인간을 유혹하여 타락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회방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도 원천적으로 회방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역사하였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복음 증거의 현장에 역사하여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결실이 더디고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을 때 어둠의 세력들의 회방이 심하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씨 뿌리는 자,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낙심하지 말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며 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방해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8장 13절에 돌짝밭에 대한 이 비유의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일시적인 흥분이나 감정에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모세를 따라갔지만 여러분, 어려움과 역경이 들이닥쳐 다가오자 불평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부르짖었습니다.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 문화, 경제, 군사 등 힘을 갖춘 메시아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크게 외치며 환영했던 사람들이 그들 자신들이 스스로 바라고 고대했던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보이는 이생의 염려에 덮여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의 비유와 같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 상태는 어떠한가를 점검하며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서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으로 만족할 뿐 아니라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하도록 씨 뿌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며 돌보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우리 마음밭이 어떠한 상태든지 오늘도 끊임없이 기경하시고 좋은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기에 결국 우리는 옥토밭이 되어 하나님 말씀이 100배의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이 배경인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은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 이 네 가지 땅의 모든 상태가 한 밭에 뒤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이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풀어보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옥토밭이 처음부터 옥토였겠습니까? 아마 옥토밭이 되기 전엔 길가와 같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자마자 어둠의 세력으로 상징되는 이 새가 날아와 다 먹어버린 곳이었을 것이고, 돌밭 같아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뻐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 다 죽어버리는 모습일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씨의 뿌리는 내렸지만 근심과 염려로 인해 자라지 못하는 가시던 뿔밭과 같은 상태의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기 전에 자신의 밭을 갈아엎어 먼저 기경을 합니다. 그 밭의 상태가 길가이든 돌이 많은 땅이든 가시던 뿔로 애워싼 땅이든 상관하지 않고 골고루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모든 땅의 상태와 상관없이 신실하게 좋은 씨를 뿌립니다. 길가가 옥토가 될 때까지 농부의 씨 뿌리는 작업과 수고는 끊임없이 올해도 다음 해에도 포기하지 않으며 반복되고 계속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농부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요, 죄로 인해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신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길가밭, 돌밭, 가시던 뿔밭의 상태의 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고 기경하시며 그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는 농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럼 어떨까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인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좋은 땅 옥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옵니다. 곧 좋은 땅이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것이 바로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옥토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과 복음의 열매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인내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는 잘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도 쳐봅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 말씀을 저버리기 쉽기 때문에 바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때때로 가뭄과 홍수 같은 재난이 닥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닥치기 마련입니다. 그런 때에라도 농부가 결실의 때를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듯이 우리도 신앙생활 중에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며 인내할 때 믿음의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날 당장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왕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고의 왕이 되었으며 결국 그리스도의 왕권에 이르기까지 다윗 언약의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다윗과 같이, 언제나 사도 바울과 같이 마지막까지 인내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풍성한 열매와 함께 오직 인내로 승리한 자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씨 뿌리는 농부를 통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복음의 씨앗을 받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마음밭이 어떠한 상태든지 오늘도 끊임없이 기경하시고 좋은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기에 결국 우리는 옥토의 마음밭이 되어 하나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씨 뿌리는 농부를 통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복음의 씨앗을 받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밭이 어떠한 상태이든지 오늘도 끊임없이 기경하시고 좋은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에 있기에 결국 우리는 옥토의 마음밭이 되어 하나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알기,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